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 중 하늘을 창조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원래 물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2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위아래 둘로 나누고 그 사이에 궁창이라는 공간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창이란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하늘 곧 대기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이란 강과 바다를 비롯해 지면과 접해 있는 모든 물을 가리키며 궁창 위의 물이란 구름 가운데 내재한 물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물을 저장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위에 있는 물에 따라 만물의 생과 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비가 오지 않는다면 지구의 생태계는 존재하기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나고 이 또한 많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713-24. 즉 비는 내리되 적당히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는 적당히 내릴 때는 은혜이지만 내리지 않거나 너무 많이 내리면 도리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호세아 6장 3절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3장 11절. 즉 만물은 비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만물의 주권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6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물은 2절에 나오는 수면의 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물 중앙을 분리하여 궁창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늘 위에도 땅과 마찬가지로 물이 있으며 이 물이 바로 넓은 판인 궁창에 의해 떠받쳐져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금속판에 있는 문이 열리면 물이 쏟아져 내린다고 생각하였으며 이것을 비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궁창은 바로 이러한 히브리인의 하늘 개념을 반영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궁창이란 단단한 금속성, 물질로 된 하늘의 지붕을 말하는 것으로 잠언 8장 27절 높은 산을 기둥 삼아 지탱되는 욥기 26장 11절 물을 담고 있는 다락방과 같으며 시편 104편 13절 아모스 9장 6절 창과 문들이 있어서 열왕기하 7장 2절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 때 땅에 비가 내리게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욥기 37장 18절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셨다는 것은 하나님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가 이와 같은 분리를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는 역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대로 되리라란 표현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기록된 본장에서 모두 6번 나옵니다. 이는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계획한 바에 따라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거듭하여 강조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당신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기쁘신 뜻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보증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저자는 독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샤마임은 구약 성경에서 420여 회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첫째, 온 땅의 표면에서 멀리 떨어진 영역을 가리킵니다.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거하는 공간이며 14절 18절 비와 눈과 우박과 번개가 발생하는 영역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욥기 28장 26절 이사야 30장 23절 또한 이것들은 만물을 축복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욥기 38장 26장 두 번째로 샤마임은 하늘과 땅 사이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이 영역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입니다. 땅보다는 높고 별과 같은 천체들보다는 낮은 이 영역은
종종 이상의 장소로 묘사되기도 하니 다역대기상 21장 16절. 세 번째로 샤마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나타냅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구름이 있는 하늘은 지구를 중심으로 한 하늘이고 별들이 있는 하늘은 우주 공간의 하늘을 말하며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영적인 하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 창세기의 첫 독자는 두 부류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경화된 성경을 읽고 있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이고, 두 번째는 구전으로 내려온 당사자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모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로,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로 창세기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지구 전체가 물로 되어 있고 또 하늘 위에 많은 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엄청난 물을 하늘에 저장해 놓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곳은 가나안이고,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며, 오늘날 우리들은 그 은혜의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감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